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모세에 대하여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모세처럼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그의 삶 속에서 거절한 것 세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위대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그가 먼저 포기했던 것부터 또 그가 또 선택했던 것 종합해서 오늘 이어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포기했던 것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를 원하고 얻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모세는 세상에 그러한 행운아와 같이 얻어졌던 그 높은 신분, 고귀한 그러한 능력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쾌락도 거부합니다. 그의 높은 신분에 걸맞는 쾌락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또한 세 번째, 그는 부귀도 거절합니다. 그의 신분에 걸맞는 부귀 영화가 따라왔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절했던 것과 함께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선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태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의 민족임을 알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하는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그는 그 백성들이 받는 치욕과 멸시를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떤 걸 취하고 있는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의 치욕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애국을 했던 독립투사들과 독립투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우리와 똑같은 민족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그렇게 광복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게 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바로나 그러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자기와 같은 동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을 온전히 수행하는 쉽지 아니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쉬운 것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왜 그가 그렇게 선택했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원리, 믿음이 모세를 그렇게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24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거절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거절하고 믿음 때문에 선택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로 이야기하지 않고는 절대 풀릴 수 없는 비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뭐가 다른가, 뭐가 같은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원리가 내 시스템 안에, 내 영적인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이럴 때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아멘. 믿음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시각을 따라 그의 삶의 원리가 어느 쪽으로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영적인 내재 시스템 안에 무엇이 명령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본심의 욕심이 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욕심대로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풍기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모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고통과 고난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동참하며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모든 치욕과 멸시를 받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그 실체의 가치를 영롱히 보았기에 모세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세상이 주는 지위와 부귀와 쾌락을 거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었고 열곡이 산산이 무릎으로 내리는 것과 재물이 날개짓하며 날아가 버리는 것과 쾌락이 심판과 함께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는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봤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이 땅에 잠시 잠깐에 나에게 주는 유익이지 영원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모세가 보았던 이러한 놀라운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영이 서는 것을 보았기에 모세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멸시받는 백성과 고통과 치욕을 선택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면에 왜 그러한 것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잠시의 것이요 치욕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시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모세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고 모세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옳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려집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 나타날 능력과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깃발이 뭔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 위대함을 만날마다 재충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고 달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매우 소수가 이 모세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타협을 하면서 모세 비슷한 생각은 하지만 삶이 따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외급에 살지도 않고 기족도 보지 못했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나와 모세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세의 역사를 보고 모세의 삶을 보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지혜냐? 뭐가 지혜냐? 지식은 학교를 다니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잠언서에서 그 지혜를 그렇게 높이 찬양해요. 지혜가 곧 주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시각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고 싶다면 우리 역시 모세가 했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원리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 그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선시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이 처음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워. 사울의 시각을 가지고 삶은.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우리 여러분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다 사람들 때문에 옷 입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옷도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제 말이 들려집니다. 근데 나이가 없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도 않아요. 슬리퍼 신고 와도 전혀 뭐 문제되지 않아요. 어린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어린애들은 자기의 저걸대로 살아요. 그러나 조금 경륜이 있고 조금 눈이 열리고 그러면은 의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사람을 의식할 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짜 우리는 의식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거라는
이 의식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지위에 있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안 좋게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더 많이 포기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길을 걸어갔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좋게 보이는 것을 더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것을 선택하면서 좋게 보이는 애굽을 포기하는, 거부하는, 이것은 모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예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앞에 유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슷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이런 말이죠.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기 싫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값싼 기독교.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눈이 커지면은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자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요구하지도 않아. 희생도 요구하지도 않고 쉽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신앙은 유사 그리스찬들의 신앙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모세를 바라볼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 영혼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일에나 겨우 교회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고 신약 성경의 성도처럼 되기를 마음먹었다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내가 져야 될 고통, 내가 짊어져야 될 그 힘듦을 선택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본연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 그리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존 번연에 있었던 철로 역정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존 번연이 절대 크리스찬에 가는 길에 절대 쉬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멸시를 감내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십자가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세상은 전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죠.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오면서 사람이 변했냐? 그 죄성이 변했냐? 저는 변하지 않았다. 성경의 말씀대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죄성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21세기에 지금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은 그래도 정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정조차도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인생을 사신 분은 제 얘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옛날 동네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람이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요새 동네는요,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아파트 문화 속에서 하나도 몰라. 하나도. 그러니까 알고 지낸다면 더 이상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원처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점점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가. 그래서 세상은 전과 다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고 십자가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여전히 멸시받는 적은 무리라는 거.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여전히 나약한 광신자요 미련한 자로 취급받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누구를 섬길지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만몬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 세상을 섬기든지. 동시에 양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이면 동시에 세상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의 틈방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영어적 표현을 써서 좀 뭐하지만 get out,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 이전에 제가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존 버년이 얘기했던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의 탈출이에요. 애굽에서의 탈출은 세상의 욕망에서의 탈출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조롱과 어려움과 반대를 감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유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홍수 때에 강에 가보면 모든 게 다 떠내려가요. 세상의 물리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그것이 다 세상의 것에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요. 세속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원초적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원리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기꺼이 행하며 적은 무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는 사람들이 성경은 매우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사야 말고는 다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밥벌이로서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성경인 이사야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그들은 이름도 별로 안 나와.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원리를 깨닫고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길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들이 힘이 적고 남은 자. 그래서 성경 남은 자라고 얘기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절대 신앙은 쉽지 아니하고 절대 쉽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 이 믿음, 이 신앙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소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삶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다수의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은 좁고 험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 네가 십자가를 진료하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제시한 이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놓고 가야 되는 이 길이라고.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아, 목사님 너무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제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말씀을 다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저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으로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정중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속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고난과 그 멸시천대의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불편해하며 거북해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조도도 아니게 두루뭉실하게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독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실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러한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소중함이 있었기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의 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껄끄럽고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질문들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껄끄럽고 매우 힘든 질문. 하지만 이 길 외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는지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교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아주 그냥 싫어진대. 자기의 것이 자꾸 벗겨지는 것 같아서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셔도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죽는 자가 됩니다. 이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성경을 읽는다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장 25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관심이 없으면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한 삭슬 원하고 추수를 바라면서 수고하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면서 뿌리지 않고 상급을 원하면서 싸우지 않는 존 버년이 그래서 그런 말해요. 쓴 잔을 먼저 마셔야 단잔을 마실 수 있다. 쓴 잔을 안 마셔. 그리고 단잔만 먹으려고 해.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나 지금 신자나 똑같아 마음은.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바라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상관구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껄끄러운 질문들을 했지만 그 껄끄러운 질문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 네가 진짜 제자니?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는 내려놓은 채 영광만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보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점점 그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직분을 받는 자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러한 것을 세우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유, 조그만 교회 목사가 무슨 저렇게 얘기를 하나. 제 말이 진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시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뭘 제시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